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어른들의 시간에 맞추게 되면은 이제 금요일 밤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가 수요일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 기간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다른 때보다 많은 친구들이 또 가족 여행을 가거나 또한 친척 집에 이제 방문하느라 오늘은 많은 친구들이 오늘 우리 예배당에 아직 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을 지키고 우리의 정해진 시간, 정해진 이 장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주심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비록 오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또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길 원하고, 미처 가족들의 모임으로 인하여서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한 그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 게임 안 좋아해요? 거짓말하고 있네. 목사님도 게임을 좋아하겠네요. 요즘 목사님은 뭐 게임을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게임하면서 혹시 조이스틱으로 게임한 적 있어요? 있어요? 좀 PSP라든지 뭐 닌텐도라든지 윌이라든지 이런 걸로 게임을 해봤죠. 아니면은 뭐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컴퓨터나 뭐 헤드폰으로도 여러분들 게임 많이 했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게임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대신에 어떤 캐릭터가 그 핸드폰 또는 모바일 또는 PC 또한 비디오 게임으로 이제 나타나서 게임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조이스틱이나 키보드나 이런 걸로 이제 조작을 하고 조종을 하게 되면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또는 게임을 하게 되면은 또 질 때도 있고 또 원하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게임상 안에 있는 그 아바타 같은 게 나를 왜 이렇게 조종하냐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항변을 하거나 대들거나 렉이 걸리지 않죠.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 게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게임을 조종하는 사람은 누구죠? 나 자신이 되겠죠. 내가 열받을 뿐이지 거기 있는 게임상에 있는 아바타나 캐릭터가 나에게 화를 내지 않고 내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이 게임에 있는 아이콘입니다. 조이스틱으로 움직이건 게임의 자판을 움직이건 키보드로 움직이건 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지고 통제되고 제어되는 게 우리 게임상에 나타나 있는 캐릭터이고 아바타들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손으로 조종하고 통제하고 제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뭐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통해서 우리가 통제하고 제어하고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컨트롤러 지저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원래 목사님이 설교 제목 때 영어를 잘 쓰진 않는데 오늘 왜 그러냐면 이 영어를 써야지만 조금 더 여러분의 좀 친숙하게 다가갈 것 같아서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여러분들 찐 조이스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관리자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관리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이제 대략적인 줄거리를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제 성경 문맥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과정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 기록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독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건 아니죠.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해서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냥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씨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꼼꼼히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갈릴리 호수에 건너가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 배를 대상으로 해서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뒤덮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이 상황이 심각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목사님이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갈릴리 지역에서 이 폭풍이 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폭풍이 부는 사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35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그날은 저물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해 뜰 때 가도 될 텐데 왜 날이 저물 때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시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 시간 개념을 보게 되면 해가 저무는 건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걸 의미해요. 즉 우리는 해가 뜨면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 시대에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해가 지면은 하루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창세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저녁 해가 질 때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그날 해가 저물 때라는 의미는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라고 얘기를 했죠?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었어요. 이곳을 건너가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갈릴리 호수 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큰 폭풍이 불어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강만 가고 여기 창곡천만 가도 불빛이 밝나요? 아니면 어둡나요? 목사님은 창곡천 안 가봤지만 여러분들 한강 가면은 밝아요? 어두워요? 밝죠? 근데 이 당시에는 밝았을까요? 안 밝았을까요? 안 밝아요. 어두워요. 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로등도 없고 어떤 불빛 하나도 없는 갈릴리 호수에서 무엇이 발생했냐면 성경을 말하면 광풍이 불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센 물결이 배를 뒤덮였고 그 배를 가득히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눈을 감아봤는데 바람이 여러분들의 뺨을 막 스쳐가요. 근데 점점 발바닥,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처럼 이렇게 점점 물이 차오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에 안 보여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심경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는, 물론 갈릴리는 호수예요. 바다는 아니지만 호수인데 좀 큰 호수예요. 그 호수지만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광풍이 불고 파도가 자신들을 덮치는 그 광경 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두려운 모습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더 무섭냐면은 이 갈릴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가 땅의 높이를 잴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해수면을 보게 됩니다. 해수면 해발 몇 미터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약 200m 정도 돼요. 무슨 말이죠? 바다보다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상 기후가 많이 일어나요. 낮에 일어날 수도 있고 밤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느 때 일어날 줄 몰라요. 하강 기류가 막 생겨서 그 안에서 막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이 호수가 원래는 잔잔한데 이 광풍을 불면은 이 갈릴리에 있는 이 물이 굉장히 바다에 있는 파도보다 더 높게 일게 돼요. 이 일이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어두운 밤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겠죠. 그 제자들이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배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뭐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보물에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물은 또 어디냐면은 배의 끝자락을 의미하는 걸 말을 해요. 배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그것도 베개를 베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어요.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요나라는 사람을 떠오르게 될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하는 과정에 이 요나는 배 밑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 요나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광풍이 불어서 이 배가 한 번 더 파산할 위기에 있을 때 이 요나에게 그 선원들이 찾아와서 너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우리가 살게 해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와 비교해서 예수님은 전혀 그 요나와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고 있어요.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잠잠해라 고요해라 딱 두 마디 하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잠잠해라 고요해라 딱 두 마디의 명령어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바다와 바람이 그 순식간에 잔잔해져요.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히 초자연적인 그냥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냥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만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좋은 스승, 선지자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이 장면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자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순종하게 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제자들끼리 서로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바다라고 하는 물이라는 상징성을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거 고대 사람들은 우리 바다를 보면은 아름답다 거기에서 무슨 해산물이 뭐가 나올까 이렇게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을 물회를 해 먹을까 아니면 매운탕을 해 먹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바라보는 바다는 무엇이냐면 악의 상징이에요. 죽음과 혼돈과 공허의 상징이 이 바다, 이 호수,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악의 상징인 바다를 어떻게 하고 있죠? 통제하고 있어요. 제어하고 있고 그것을 조종하고 있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저 바다를 저 호수를 저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저렇게 통제를 하고 제어하고 조종을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각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저분은 그냥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구나. 단순한 스승이 아니구나.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의 개념을 선지자의 그런 레벨을 뛰어넘는 분이구나. 왜 그러냐면 이전에 우리가 조금 보편적인 정보를 좀 알려드리면 이전에 유다인들을 괴롭혔었던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바다를 잠잠케 하고 높은
산을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병도 제어하지 못해서 이제 눕게 되고 그 자신의 그 병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단순한 좋은 스승, 선지자,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구나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께 우리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던 예수님이 이제 시선을 제자들에게 돌리키셔서 너희는 어떻게 지금도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전에 예수님은 수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수많은 일을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그냥 좋은 스승, 선지자로만 생각하지 구원자로만 생각하지 않고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배웠는데 너희는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냐라고 예수님이 꾸짖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위험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냥 단순히 이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했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악으로 상징되는 이 바다를 제어하고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좋은 스승, 좋은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통제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제어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 초자연적인 일을 벌이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광풍이 우리를 불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물이 우리의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종아리와 무릎과 허리를 올라와서 점점 우리의 정수리까지 차오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즉 우리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 버렸어요? 날 왜 이 상황에 몰리게 하세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하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배웠고 그렇게 예배를 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니 그러면서 우리를 여전히 책망하고 계시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시고 제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우리의 힘든 상황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민과 그런 걱정들을 다 예수님이 통제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도 잊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구약 성경의 욥기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 욥은 무수히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녀를 잃고요, 종들을 잃고요, 재산을 잃고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을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면서 욥도 불신을 일으켜요. 그런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왔냐면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너가 아니라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요백에 전해주세요. 똑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살아갈지, 어떤 힘든 것을 갖고 있을지, 마음에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 목사님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치료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냥 세계 4대 성인으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믿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어요. 때론 눈물 흘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과 몇 년 동안 또한 길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꽃길을 걷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율을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비율을 맞춘다고 하면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꾼이 될 거예요. 야, 괜찮아. 긍정의 힘을 가져. 물론 긍정의 힘은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힘든 일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고통이 우리를 비껴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통이 어떻게 보면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제하시는 예수님이, 그것을 제어하시는 예수님이, 그것을 컨트롤하시는 예수님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학업으로 힘들죠? 아까도 잠깐 들었는데 나 중간고사 언제야? 벌써부터 중간고사에 스트레스에 이제 쌓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 때도 공부하고 막 그럴 거 아닌가? 공부하죠? 또 진로로 스트레스를 받고 또한 여러 관계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고 또한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고민과 걱정을 안고 가는 건 그런 것이 없진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제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쓰러지고 낙담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나아가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이 오고 슬픈 일이 오고 우리의 마음을 찢기게 만드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신을 일으키면 예수님은 물론 토닥거리시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동안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나를 믿지 못하니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시고 혼내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말씀은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통이 오더라도 슬픔이 오더라도 혼돈과 어지러움과 또한 복잡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제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서 이 추석 연휴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학업의 자리에서
또한 가정의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또한 그것들을 제어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수많은 억울한 일들과 또한 아픈 일들과 또한 고민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없진 않으나 그런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억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눈물 짓게 만드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일을, 우리의 생명을 저주하며 또한 낙마하고 또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폭풍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어진 학업의 자리가 있고 또한 가정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후에 광고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바람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날까지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인도 보호 지도하심의 은총이 폭풍이 일고 파도가 일어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